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이건 정말 우연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 또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 또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읽읍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선택,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룻은
생계를 위해서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간 밭은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그 둘의 가정을 이뤘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룻은 처음에는 자신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정말 우연하게도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훗날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실패는 우리에게 다른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고난이나 고통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왜 나에게 그런 실패가 주어졌는지, 왜 나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길이 구불구불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일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듦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될 가나안의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라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그가 가나안 정탐할 때 알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는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얼핏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행간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했던 것처럼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40년 전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12명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0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한 그 부정적인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밤새 통곡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내뱉은 원망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40일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요단강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40년 전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40년 전 이때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보내시게 하신 일에는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잘 안들 결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게 된 것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당시 모압과 가나안을 왕래하는 상인들이 잠시 묵어가는 오늘날을 말하면 여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는 이런 상인들이 묵는 여관 같은 집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두 정탐꾼은 상인을 가장하여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묵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말 그대로 우연이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알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상인들이 머물다 가는 집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들어갔는데 하필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 뿐입니다. 두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그저 우연하게 들어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 라합의 집은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 때 어떤 사람이 그들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 왕은 그들의 정체를 알고는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명의 위험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속여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들까지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생면부지의 두 정탐꾼을 구해준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이 한 것입니다. 라합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무너질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생 라합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정탐꾼이 한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그가 한 일은 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 여리고에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왕의 군사가 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것, 그리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을 한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라합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 온 가족이 살아납니다. 더 놀라운 일은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두 정탐꾼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에게 만약 붙잡혔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돕는 자로 사용하셔서 두 정탐꾼의 목숨을 붙여주신 겁니다. 두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라합은 그저 우연하게 만난 사람처럼 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집이었습니다. 우연히 찾아간 라합,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기생 라합의 집. 그런데 그 집에서 만난 라합의 도움을 받아 두 정탐꾼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만에 하나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사람, 그것도 평상시 같으면 결코 마주하거나 말을 섞지 않을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그런 여인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두 정탐꾼을 돕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전혀 기대한 바가 없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 내가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나의 삶에 돕는 자로 역사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잠시 머물다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학비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내 생각, 내 기대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 2년 넘게 주일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갈 때쯤 다음에 어떤 성경을 택해야 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어디일까?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겐 우연이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어디인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나눌 때 어느 두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설교를 기독교 방송에 나오도록 그 두 분이 6개월간 그 경비를 감당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제가 생각해보고, 아니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한다는 건 거절이죠? 아니, 내가 진짜 기도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같아서 제 부족한 설교를 부족해도 매주 은혜로 들어주시지만 기독교 방송에는 기라성과 같은 좋은 설교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득합니다. 그런 기독교 방송에 제 부족한 설교를 내보낸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마음에 꺼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수요일까지 기도해보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너 무슨 설교했냐? 믿음과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안 믿냐? 너는 왜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오늘 그 두 사람을 통해 내가 말한 것이다. 너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곧장 그 두 분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역시 순종해야겠지요. 하나님이 두 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진행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어느 자매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 리스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공유를 하고는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참 오랫동안 찾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것은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아직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배 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여러분과 논의를 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설교 방송을 내겠다고 찾아온 무진들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제게 그 연락을 취하신 분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요즘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새로운 가나안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 라합,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도운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돕는 자로 삼으셔서 두 정탐꾼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겪는 성공과 실패,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등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지 마음으로 조금도 수긍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운이 좋으십니까? 운이 안 좋은 편이십니까? 오늘 설교와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했죠? 여러분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불안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어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을 엮어서 마침내 내 삶에 기적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